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20%의 사람들이 움직인다. 여러분, 금명과 성실을 상징하는 곤충이나 동물을 아십니까? 금명과 성실을 상징하는 수많은 곤충과 동물들이 금명과 성실을 상징하지만 개미란 놈은 유독 금명과 성실을 상징하는 곤충으로 통합니다. 이 개미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한 학자가 이 개미를 연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개미들 가운데에 정말 아주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 20%의 개미가 나머지 80%의 개미를 다 먹어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에서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법칙 가운데에 80대 20이란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생산의 80%는 20%의 사람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비하는 것의 대부분의 80%의 소비를 그 20%의 소수의 사람들이 소비한다는 법칙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무려 20%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전체 5명 중 1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2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추구한다고 하면 정말 이 땅은 아주 정의롭고 평화로운 복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20%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오늘날 전 세계 정신이나 문명 모든 부분에서 선도하고 리더하는 리더 국가로 중심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던져보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그 기도는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힘이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시속 300km를 달리는 KTX 열차도 전기줄을 통해서 전기, 즉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 속력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KTX 열차, 그 열차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냥 몇 천만 원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싸고 최첨단 전자장비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동력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힘과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도 기도이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힘은 바로 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에 낙심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약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담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이 나도 평소 훈련을 많이 해서 잘 무장된 병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늘 기도로 무장된 성도는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아멘. 기도해 보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없어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밀려옵니다. 평화가 밀려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일도 다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전인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는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전인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교회에 나와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듣고 하니까 당연히 말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기보다는 삶의 태도가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는 말만 잘하는, 입으로만 유창하게 떠들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여기엔 입으로 하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끝 발끝으로 삶으로 생활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의 삶을 부족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족하게 하시고는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감춰 놓으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소중한 것을 우리들이 몰라 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을 감추신 후에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의 삶의 문을 때때로 닫으실 때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진학의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결혼이나 승진의 문도 닫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의 삶의 문을 닫으신 후에 우리에게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기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익한 시험과 고난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를 달아보시지만, 우리를 테스트는 하시지만 우리를 유혹하시진 않습니다. 삶의 고난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기회인 것입니다. 구약의 의인 욥도 고난을 당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실제 눈으로 배웁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기도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기도하십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 문제로 기도하십니까?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도 기도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 속에도 부딪히는 그 어떤 곤란한 일들이나 난제나 위기나 어려움도 기도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다 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은 것은 대입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도둑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독사를 줘서 물려 죽게 할 애비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적으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나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면, 기도하면 주신다. 기도하면 받는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기도하면 축복받는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얻은 것은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법이고요, 찾지 않았는데 찾아진 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넘실거리는 검푸른 바다 홍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인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오셔서 홍해를 가르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살려주고 원망하면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는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감사한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1절 사이에는 자신들을 홍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 다음 절인 22절을 보세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자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곧바로 등장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이 마라에서 다 소멸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혀지게 됐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았다면 마라에서 순물을 만났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지 않겠느냐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홍해를 기도로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현실에 부닥치자 낙심하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기도한 후에 홍해를 건넜더라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겠지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도 낙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아도 그것이 좋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구하여 받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더 좋은 것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할렐루야. 이 힘든 코로나 이 시대를 우리가 기도로 넘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마라와 같은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고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자는 겁니다. 찾자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자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응답은 나만 갖고 살라는 것이 아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내 것이라고 나만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뭐라고 그래요? 대접하라. 이렇게 기도의 결론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 안양에 있는 안양 성산교회 청년대학부와 성가대, 대성가대를 맡았었습니다. 청년대학부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기도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제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 기도하도록 힘을 씁시다. 예컨대 오늘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기도는 특별히 한 사람이 3분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40명 출석했는데 청년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3분씩 3, 40으로 1시간 반 정도 기도할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던졌습니다.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모 박권사님의 딸이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너무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 부모님께 무엇보다도 좋은 사이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이를 맞이해서 제 부모님들이 딸들이 행복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한 기도일까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일까요?
이야기는요,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영역을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실제입니다. 샤머니즘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샤머니즘에서 하는 기도는 자신이 무병장수하기를 원하고 자기 가족이나 가문의 번성이나 보호를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샤머니즘, 무속, 거기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행과 위험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빌었지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샤머니즘에서 신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복을 내리기도 하고 저주를 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모시는 귀신이 노여해서 화를 당하지도 않을까 쩔쩔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귀신의 노여움이 두려워서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회사나 상점을 개업할 때 돼지머리와 시리떡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고 푸닥거리를 하기도 합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이야기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기도하는 20%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회사를 경영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사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힘인 거예요.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전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풍성한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나만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는 나눔과 섬김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면 선앙당 고목나무에 처럼에 비는 것과 촛불 켜들고 해아달을 향해서 비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서 응답받고 내가 받은 그 복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절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나라와 국가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아멘.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창출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